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운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요일 밤에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밤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극히 겸비하도록 낮추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이중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시대 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준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부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신 가치인 거룩과 순결의 삶을 지향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힘쓰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2장에서는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성결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부적합한 조건의 짐승의 목록들을 열거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물이 흠결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성결, 제물의 성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이 성결의 영역을 계속 반복해서 다루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의 정결과 이 제물의 정결의 문제, 이것이 계속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하면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정결과 제물의 정결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정결, 성결, 거룩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성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성별된 것이 아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성결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죠?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일체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그 성결을 유지할 때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올바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과 성별은 뭐와 같아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성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흠이 있는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제사장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해버려서 그런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 구약의 후기에, 구약의 저 끝에 등장하는 말라기나 미가 같은 이런 구약의 막바지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패역한 죄를 꾸짖으면서 그 부정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촉구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라. 이런 거 받지 않는다. 내가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분노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기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지경까지 온갖 죄악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선언하는 그런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공백기가 시작되는 문제가 촉발되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다 썩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성별과 제물의 성별이 무너지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참남한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경악할 일이 또 터졌죠. 거의 매주, 매달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을 만큼 충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어떤 사건을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이건 뭘 보여줍니까?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직이 부패하고 무너지고 그 성별이 무너진 시대,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레위기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다시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여기서 더 망가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어디에 마음을 다시 쏟아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고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체류하는 자 가운데 누구든지 그들의 모든 서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원들을 위해서 그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서원제와 낙헌제죠. 서원제는 개인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약속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약속할 터이니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의 제사고, 낙헌제는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러나서 무시로 그냥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제사들의 특징은 특정한 어떤 절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그렇게 서원할 일이 생겼을 때, 혹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 어떤 특정한 절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죠. 제사의 성격이 지극히 개인적이었고, 그리고 자발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낙헌제나 서원제의 어떤 특징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듯이 오늘도 자원해서 기꺼이 즐겨 드리는 성도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누구 때문에, 마음은 없는데 할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무 의미 없고, 오늘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제사를 표현하는, 제사를 드렸던 서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어떤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하는, 고백하는, 하나님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예배 시간을 때우고 가는 그런 발걸음보다 뭔가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내가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절하고 절박한 이런 내용이 담긴 예배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내가 결정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서원기도 이런 표현하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다 그런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뜻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이런 모든 예배의 동기와 목적과 그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헌제든 서원제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연락되도록 황소에 있어서, 양들에 있어서, 그리고 염소들에 있어서 흠없는 수꽃으로 그것 안에 흠이 있는 모든 것을 너희는 결코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 연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한 서너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건 뭐죠? 연락되도록, 연락되지 못하다. 연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락되도록. 반복돼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기쁨을 주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즐거움을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의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켜서 내가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소든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가 아니었고요. 자신이 자원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지정하신 제사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신앙을 표현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자발적인 제사를 할지라도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반드시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조건에 맞추어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서원제든 낙헌제든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모든 예배, 헌신, 충성, 어떤 봉사, 직분,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방법이나 내용은 우리 형편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11시 예배 못 나가면 오후 예배 나가면 되고, 아니면 저녁에 제일 끝에 예배를 나가면 한 5 정도 예배 드리는 교회 있으면 다 일 보고 저 끄트머리 가서 마지막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니까 되겠지. 그런 식의 예배, 그런 식의 나 중심에 내가 먼저 나의 삶이 먼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밀려나는 이런 예배는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용과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쫓아야 된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과 기쁨이 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부패해버렸습니까? 얼마나 인본주의로 가버렸습니까? 모든 시간은 우리한테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교도 짧아야 되고 예배도 단촐해야 되고 그 대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은 많이 불러야 되고 아주 세련된 공간에서 아주 세련된 악기 연주들을 동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양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성도의 모든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고 그 외에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경건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행해지는 모든 예배에 있는 것이고 예배의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삼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이 거룩한 긴장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소홀하거나 불경스럽거나 가볍거나 인본주의적이거나 우리의 편의와 즐거움에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무시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했다고 하고 우리는 찬양을 드렸다고 하고 우리는 경건을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가벼운 것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느리거나 또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예배를, 이 찬송을, 이 기도를, 우리의 이 헌신을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기쁘게 그분이 연락해 주실까? 언제나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오전에 못하면 오후에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단체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행하는 많은 행위들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아니라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일, 인간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진 일들, 거기에 최적화되어 버린 이런 일들이 다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과 성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있어서 심각한 불경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저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계속 죄를 쌓아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낙헌제든 서원제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21절, 22절. 그리고 사람이 만일 서원을 갚기 위해 혹은 자원, 스스로 원해서 자원을 위해 소로 혹은 양으로 하나님께 화목제 희생을 드린다면 그것은 연락을 위해 온전해야 할 것이다. 아무 흠이 그것 안에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눈먼 것이나 혹은 부러진 것이나 혹은 절단된 것이나 혹은 골문 것이나 혹은 발진이 있는 것이나 혹은 피부병이 있는 것이나 너희는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결코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낙헌제와 서원제에 있어서 그 제물에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먼 것, 신체 일부가 부러진 것, 절단된 것, 골문 것, 피부 발진이 일어난 것, 이런 것들 절대로 제단 위에 드려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흠이 없는 제물은 나중에 신약에 뭘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제물에 있어서의 이 성별의 기준은 부동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임의대로 변동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구약의 레위기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죄를 속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흠이 있는 것도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과 성별이에요. 그런 거룩과 성별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 다시 내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서 죄를 씻는 일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했겠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기 전에 날마다 또 하루에 우리의 모든 하루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거든 정직하게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받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건 신약시대의 백성들, 그 이후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건 모두에게 이 속죄의 문제, 죄를 씻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거룩과 성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제물을 드리던 하나님께 서원할 것이 있든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어떤 정결한 제물을 드리든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한 제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인이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무엇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뿐이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강조했듯이 신약 이후의 모든 성도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정교하게 다루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다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수준이 폐역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강팍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강렬한 회개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의 상태에서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중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죄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보신 그런 뉴스 속의 주인공이 되는, 불신자조차도 짓지 않는 죄를 표면적으로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그렇게 범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구정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오늘쯤 되면 어딜 가죠?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왜? 때를 밀러. 명절을 앞두고. 그 연중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때를 밀면은 이제 지금은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다 있고 하니까 목욕탕에 때 밀러 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몸을 푹 담그고 좀 이렇게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고 싶어서 가지. 그러니까 그때 늘 샤워를 하고 몸을 씻으면 때를 밀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온몸에다가 그게 뭘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몸 안에다가 쌓아두면 이제 밀어야 돼요. 밀면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되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 가면은 맨날 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는 아이들. 이거 모를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왜 울어요? 엄마는 베낄라 그러고 아버지는 때를 밀어서 좀 더 때를 조금이라도 더 좀 이렇게 뺏겨낼라 그러고, 아이는 아프다 그러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목욕탕에 가면 맨날 우는 애들 막 찰싹 때리고 막, 또 말 안 듣는다고. 이런 장면들을 흔히 봤어요. 죄 얘기가 다 때 얘기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결국 죄를 다루는 수준이 연중 행사 같은 수준으로 가버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들이 그 강팍한 상태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럼 다행이고, 하나님의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누적된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뻥뻥 이렇게 터지는데, 그 터지는 죄성이 불신자들도 범하지 않은 그런 죄질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교회가, 성도와 목회자가 그 시대의 신앙이 장렬하게 숨을 거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이제 더 어떤 모습을 볼까요? 이제는 그냥 참, 전 한 주간 내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어요, 마음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 사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무식한 목사가 그렇게 문제를 저질렀다 그러면 무식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죠.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전부 다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이제는 도리가 없다, 도리가.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수소와 양은 내가 그것을 자원 예물로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서원 예물을 위해서 그것은 결코 연락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헌제나 서원제 모두 자발적인 것이기는 하나 두 제사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낙헌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린 제사인 반면에 서원제는 자기의 의지이긴 하지만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 서원,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의 그 특징, 자원성은 같은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물 드림에 있어서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제사 모두 흠이 없는 정한 것이어야 하지만 자발적인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낙헌제의 경우에는 서원제와 달리 그 제물의 기준이 조금 더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원제는 정상적인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낙헌제는 이 서원제와 달리 소나 양의 몸에 더한 부위나 덜한 부위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신체의 일부분이 더 비대하건 더 한 부분이 더 크거나 작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약간의 그 기형이 있는 이런 어떤 짐승을 말하는데, 낙헌제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감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약간의 흠이 어떤 결함이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가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상관없고 신분이 낮고 천하더라도 피부가 검든지 희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택하신 백성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주 엄격하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이거는 부동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흠이 없는 정결한 그런 수컷이어야만 됐지만 감사의 차원이라면, 자발적인 감사의 차원이라면 약간의 흠이 있는 이런 짐승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좀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배척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나한테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은 없는데 감사는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좀 크든지 작든지 짐승의 어떤 신체의 한 부위가 그런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의 뜻으로 드릴 때는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번제를 드릴 때 그랬죠. 소나 양 없으면 뭘 바쳤어요? 집비둘기도 없다. 그럼 산비둘기, 산에 가서 잡아와서 드리고, 그것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운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제사를 드리겠고, 하나님이 똑같이 양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흠없고 정결한 게 없어, 너는 감사하지 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흠이 없는 제물을 낙헌제에서는 허용이 됐어도 하나님께 중대한 약속을 드리면서 서원하는 제사에 있어서는 또 전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은 올바른 서원의 정신이 아니라고 간주하신 것이죠.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그릇은 내가 무조건 써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토기로 만든 그릇이든 어떤 그릇을 쓰시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내가 쓴다. 그 원리인 것이죠. 깨끗하란 말입니다. 서원을 해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대충 살면서 대충 불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함량 미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내가 약속한 거 하나님 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약속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것 같으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재물도 그렇게 준비하고. 24절은 낙헌제든 서원제든 결단코 드려서는 안 되는 재물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눌렸거나 짜부러뜨렸거나 혹은 찢어졌거나 베어진 것 절대로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 자, 이것은 낙헌제든 서원제든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좀 크고 작은 것의 결함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눌렸거나 짜부러졌거나 찢어졌거나 베어진 거, 이거는 낙헌제든 서원제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 땅에서는 결코 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25절에는 그리고 너희는 외국인의 손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너희 하나님의 신부가 드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 그것들의 결점이 있고 그것들 안에 흠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결코 연락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눌렸거나 짜부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이건 뭘 말하냐면 생식기관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짐승을 사육하면서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세를 시켜버린다든지 생식 기능을 어떻게 거세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어떤 생명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가축을 키울 때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식의 능력을 인간이 임의로 손상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짐승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을 이방인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인간이 임의로 다루려고 하는 아주 폐역한 그런 죄악된 행위를 이방인들이 저질렀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일을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짐승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 재물을 바쳐서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짓을 짐승들에게 행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짐승들에게 가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러한 상태의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고 또 짐승이 없다고 해서 이방인들의 그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된다. 그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말입니다. 약간 이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여전히 생명을 다루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공학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자 조작하고 복제시키고 인공 수정시키고 시험관하게 만들고 뭐 쌍둥이, 삼둥이 이런 게 유행이니까 그 인공 수정할 때 그런 걸 조작해 가지고 임의대로 쌍둥이를 만들고 삼둥이를 만들고 이런 짓을 하죠. 절대로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독교 윤리상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낫고 안 주시면 그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무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뭐예요? 입양을 시키든지 아니면 모든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이 내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평생 그렇게 수고하시든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가지고 자식이 없으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생명을 다루는 문제. 짐승의 생식기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인간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함부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에 속한 것들을 인간이 넘나들면서 그것을 임의대로 조작하고 변개한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짐승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저 불택자들의 영역 속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유기된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추악한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모두 변태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미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역사 속에서 다 그 어떤 생물체가 존재하다가 사라진 걸 뭐라 그래요? 단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죠? 멸종된 거, 이미 멸종된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걸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뭐 주라기 공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박사가 이미 멸종된 매머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작업을 러시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복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뭐 개나 염소나 양이나 다 복제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기술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이러한 사태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에 관련된 이 신비한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장악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치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 인본주의적인 모든 발상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거룩한 것들을 다 절단내버리는, 다 손상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한번 문을 열어주면 그대로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구별된 모든 것들을 다 절단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 현대의 전자악기들을 동원하고 타악기를 정신없이 두들겨 되고 그렇게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인위적인 흥분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조용히 우리처럼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주무시나? 아, 너희들 예배는 너무 졸린다. 하나님은 그러시나? 이런 것들이 현대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제사, 제물,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오늘 마지막 구절이 이거죠.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양, 헌신, 헌물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바치면 다가 아니라 바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이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가치.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놓고 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최적화된 이런 문화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구태의연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만 다시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좀 캐캐 묻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기준을 복원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지키도록 만드는 것. 우리는 그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이 하나님 중심의 이 사상을 우리 시대와 다음 시대까지 할 수만 했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치 붙들고 이 거룩과 순결 지키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너희의 마음이 실려있고 그 중심이 있는 내가 원하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 은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 밤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